우리 나오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야 삽니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야 삽니다. 한 믿음 좋은 처녀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남편의 고향인 전주로 내려가서 이제 가정을 꾸몄습니다. 근데 시어머니가 불교의 독실한 보살이었대요. 어떡합니까? 이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 몰래 교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딱 걸려버렸네.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남편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딱 10년만 꼭 참아보자. 그러면 10년 후에는 어머니도 좀 수고로질 터이니 조금만 참아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남편의 속마음은 뭐예요? 10년이면 모두 변하는데, 강산도 변하는데 10년쯤 지나면 교회 안 다니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아내는 그게 아닙니다. 몸만 교회에 나가지 않을 뿐이지 구역장에게 부탁을 해서 매주 교회 주보를 받아가지고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내가 약방을 경영을 했는데 워낙 사람이 성실하고 또 넉살도 좋고 또 인신도 좋아서 나날이 손님이 늘어갑니다. 그리고 구역장을 통해서 11조로 꼬박꼬박 교회에 보내면서 목사님께 늘 기도해 주기를 부탁하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이 며느리가 새 자녀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을 교회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을 때마다 꼭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또 담당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아이가 꼭 어떤 배역을 맡게끔 뭔가를 꼭 순서에 넣게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시어머니를 가도록 하는 거죠. 어머니, 저는 바빠서 교회를 가지 못하니 어머니가 가셔야지요. 아무도 안 가면 아이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렇게 어머니를 이렇게 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손주들을 끔찍하게 사랑을 해요. 엄청 이뻐합니다. 그러니 마지못해서 뭐 하는 거예요?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는데 처음에는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 이러고 있는데 손주들이 이렇게 막 재롱 피우고 순서 맡아가지고 뭐 할 때마다 점점 앞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긴 세월이 흘러가지고 해를 넘어갈수록 점점 앞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그 긴 10년이라는 세월이 이제 흘렀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정색을 하면서 묻습니다. 여보,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요? 남자들은 보통 이때가 되면은 당황합니다. 뭔 말할까? 무섭죠. 두렵습니다. 이 남편도 그랬어요. 알지. 당신 생일인가? 결혼기념일.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이게 정색을 하면서 어이없어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오늘이 당신이 약속한 10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 이제 허락하세요. 이제는 교회에 나가겠어요. 그동안 나는 오늘만을 기다리며 참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 10년 동안 교회 안 가길래 교회하고 이제 담 쌓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결국 남편이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얘야,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 집안이 이렇게 화목해지고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데 이왕이면 우리 식구 다 예수 믿고 더 부자 되어서 더 화목하게 잘 살아보자꾸나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며느리와 같은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믿음과 순종의 사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준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120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자, 이 방주로 유명한 노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익히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지만 믿음의 눈이 없으면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이냐? 이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라는 거죠. 노아가 만든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만큼은 이 방주를 만든 이 노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의 믿음을 한 구절로 요약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건 노아의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하나로 노아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창세기 6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고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노아가 살던 당시에는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들 지으신 것을 두고 뭐 했더라? 한탄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한탄하사. 아멘. 자,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어땠더라고요? 악했더라. 그러니까 당대 사람들은 뭘 하든지 뭐 하는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숨만 쉬어도 죄를 짓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런데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뭐 한 거예요? 죄 짓고 산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길이 참으십니다.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고요, 눈에 보이는 현상과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 사는 거예요.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 내 눈에 내 몸에 유익한 것들만 쫓아서 살아갑니다.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는 것들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요.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뭐한지라? 가득한지라. 자, 여기서 포악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마스라고 하는데 뜻이 뭐예요? 학대하다, 해치다, 탈취하다. 그러니까 강도, 살인, 약탈, 강간 이런 악한 행위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들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 숨만 쉬어도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던 것들을 산상조각 내버리고 그냥 이 땅에 온 사람들이 그냥 무법자가 돼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로 무법자입니까? 충만하게요. 여러분, 충만이란 단어가 뭘 뜻하는지 아시죠? 자, 충만은요, 히브리어로 말레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가득하다, 채우다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바구니에 절반만 담겨 있으면 이건 충만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충만은 뭐냐? 흔들어 채워 넘치는 게 충만이에요. 넘치는 게 충만입니다. 그냥 가득하게 담겨 있는 건요, 충만이 아니에요. 넘치는 게 충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무엇이 죄가 이 땅에 뭐 했더라? 충만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계획을요, 단 한 사람에게 알려줍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노아예요. 자, 14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루 잣나무로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구체적인 규격까지 이제 정해서 이렇게 막 주시거든요. 그리고 홍수를 땅에 일으켜서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절시킬 것이다. 천하에서 멸절시켜 버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만으로는 노아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노아가 살던 당시까지는 홍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 세상을 덮는다는 것이 무언지를 모르는 거예요. 노아가 상상을 못하는 거죠. 500년 가까이 살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바닷가나 어떤 강 옆에 물 옆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는 건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거든요. 자,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노아를 어떤 사람으로 봤을까요? 자,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기 시작한 나이가 480세입니다. 7장 6절을 보면은요, 창세기 7장 6절을 보면 비가 내리기 시작한 때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거든요. 근데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건조하면서 그 지역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을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냥 작은 돛담배 수준이 아닌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자,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가 어떤 크기였느냐? 잘 보이십니까? 네, 좀 글씨가 보이네요. 약 길이가 135m, 너비가 22.5m, 높이가 13m. 그 무게가 자그마치 1만 5천 톤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웬만한 학교 운동장 정도는 되고요. 너비가 경부고속도로 8차선 그 정도는 됩니다. 높이가 아파트 4층 정도나 되는,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함선을 노아가 지은 거죠. 자, 이런 배를 20년 동안 노아 부부가 만들다가 자, 500세가 되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노아의 아내와 그 아들들과 자부들 7명을 데리고 배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뭔 짓인가 싶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노아가 자부들에게 다 설명을 했겠죠. 그러나 어지간한 순종이 아니고서는 불평도 했을 겁니다. 아니, 아버지, 비도 안 오는데 그냥 적당히 만들면 안 돼요? 아니, 친구들이 미쳤다고 놀려대잖아요. 아니, 장인 장모가 난리도 아니에요. 아니, 한 번씩 올 때마다 시대 식구들 정신 나간 것 같다고. 도대체 왜 저러냐고. 이래서 잘 알아보고 결혼시켰어야 되는데 올 때마다 난리치고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다 시집온 며느리들은 뭐예요? 그냥 남편하고 눈 맞아서 결혼했을 뿐인데 산에 가서 나무에 와야지, 역청 퍼와가지고 나무에다 막 이거 발라야지 시집살이 아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 일이 오죽 피곤하고 고됐으면은 방주를 다 짓고 홍수가 끝날 때까지 셈과 함과 야벳은 자식이 없었어요. 10장 1절을 보니까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정말 잠만 잔 거예요. 그냥 피곤해서 그냥 잠을 잔 거죠. 자, 이렇게 노아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자, 7장 5절에 말씀하기를, 기록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또 오늘 히브리서 본문 7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노아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무엇했다? 경외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받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100% 순종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120년에 걸쳐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120년이라는 시한을 알고 만든 게 아니에요. 만들다 보니까 몇 년이에요? 120년이 지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노아의 믿음을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홍수가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이니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일어나게 될지도 모르는 홍수를 대비해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그냥 무조건 순종했던 거예요. 그냥 만들라고 하니까 비가 오지 않는데 그냥 120년 동안 죽으라고 만든 거예요. 몇 년을요? 120년. 남들이 미쳤다고 손가락질하고 사돈들이 딸 잘못 보냈다고 한탄을 찌언정 노아는 순종함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7절 본문을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믿음을 따르는 무엇이 되었다고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 세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거룩한 진리를, 이 진리 말씀을 자꾸만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중세 카톨릭처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영적인 진리를 왜곡하는 거죠. 복음의 유일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런 이야기에 미혹당합니다. 구원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고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문은 몇 개예요? 단 하나예요. 여기저기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엇이다?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가 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하다고? 힘들다고, 자기 아내하고 자기 십자가 지어야 된다고, 나 시간 없다고, 나 힘들다고, 나 바쁘다고, 돈 벌어야 된다고, 나 놀러 가야 된다고, 막 어디 쪽문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막 담 넘어서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긴 가는 것 같아요. 어딘가에 도착하긴 해요. 어디예요 그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늘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지만 여러분, 예수 믿을 거면요, 기약 믿을 거면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제대로. 여러분, 의의 상속자가 되는 길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밖에 없어요.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요 딱 하나였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딱 하나예요. 정말 많은, 엄청 많은 것 중에 택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오직 예수, 이 한 가지뿐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 방법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방주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적 구원의 축복을 받은 의의 상속자들이에요. 이 언약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감격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증거하며 다른 이들도 함께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전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120년이에요. 자, 먹고 일은 해야 되니까 물물교환 같은 것을 했을 겁니다. 자, 8명의 식구 중에서 누군가는 마을로 내려가서 음식을 가져와야만 했어요. 자, 사람들이 먹겠죠? 저건 뭡니까?
배입니다. 누가 탑니까? 여러분들이 타야 합니다. 웃기시네.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배를 만든다고 그 고생을 해. 그러면서 그 유명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무슨 노래입니까?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아싸 하면서 노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방주에 올라야 구원받고 방주에 오르지 못하면 죄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간은 없어요. 탈까 말까 했던 사람들요, 여러분 결국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잖아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다 죽었어요.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의 가족과 친인척들과 가까운 지인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셔야 됩니다. 믿고 있다면 어정쩡하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고, 중간은 없다고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말해 뭔 말입니까? 대충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믿음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이 이 네 가지를 외쳤습니다. 자,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언제고 너를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다시금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방주예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자, 방주는요 상중하 3층으로 만들어졌고요. 창을 만들 때 위에서 한 큐빗, 그러니까 약 45cm 정도를 띄어서 만들었고요. 그 옆에 문을 만들었습니다. 창문은 히브리어로 쪼아르라고 하는데 이게 단수 명사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window라고 합니다. window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창문이 하나라는 거예요. 길이 135m, 높이가 12m가 되고요. 그런 거대한 배에 창문이 딱 하나, 문도 딱 하나. 그리고 이 문은요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장 4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7일 후면 40일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리고 땅의 큰 기품의 샘들을 터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심판을 위한 최종 완료된 상태에서 마지막 7일을 주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구원의 방지에 올라야 된다고. 7일간의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7일 동안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뭐 했을까요? 그냥 이제 좀 쉬어야겠다 쉬었을까요? 아니요. 나가서 외쳤을 겁니다.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야 된다고. 올라야 된다고. 7일이 지나면 이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고 외치고 또 외쳤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왜 그렇게 사냐고. 남들처럼 노새 젊어서 노새 열심히 놀아야지. 뭐 하는 거냐고. 심판당에 마땅한 인간들에게 120년이라는 긴 회개의 기간을 허락하시고도 마지막 한 주간을 특별히 정말 안타까워서 인간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노아는,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은 이 7일 동안 더욱더 간곡하게 간절하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들어오도록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외치고 또 외쳤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장 9절을 보니까 7일 동안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코로 숨쉬는 모든 종류의 생명체들이 노아에게 나와왔다라고 합니다. 노아가 뭐 새 잡으려고 덫을 놓고 한 게 아니라 지들도 살겠다고 스스로 나아온 거예요.
자, 이제 7일이 지났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 문을 닫으셨어요. 자, 문이 몇 층에 있다고요? 3층에 있다고요. 계단을 밟고 올라갔던지 뭐 돌을 쌓아서 3층에 닿게 했던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호와께서 문을 닫았더니 그때부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이게 웬 비입니까? 본문을 보면은 그냥 비가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여름에 서울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왔죠. 그날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뚫렸나. 주차장 물에 잠겼습니다. 차도 물에 잠겼어요. 마트도 물에 잠깁니다. 애는 아픈데 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이런 패러디까지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아 방주가 있는 곳은요, 하늘의 창문만이 열린 게 아니에요. 엄청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땅바닥에서부터 물이 솟아 올라옵니다. 아마도 순식간에 차올랐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비와 차오르는 물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예요? 미친 영감 노아. 노아. 사람들이 벌떼같이 산꼭대기로 몰려들었을 겁니다. 있는 힘껏 방주를 막 두드렸을 거예요. 뭐 하려고? 문 좀 열어달라고. 왜요? 산 밑에는 물이 순식간에 불어 차올라오고 있거든요. 어쩌면 저만치에서 한 명, 두 명 이렇게 물에 떠다니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방주의 문 좀 열어달라고 울부짖으면서 애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왜요? 7장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열어주기 싫어서 이기적인 사람이라서 안 열어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닫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인간이 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방주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곡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립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여기저기 비명소리 들립니다. 그러나 이 열리지 않는 이 방주의 문을 어떡합니까? 그 방주의 문을 바라보면서 온갖 저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아요. 그들은 방주를 타지 않았고 그 문은 굳게 닫혀버렸어요. 자, 반면 방주에 탔던 사람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가족들은 그냥 마냥 좋아가지고 기뻐했을까요? 야, 저기 사람들 저 떠내려가는 것 봐. 어머, 저 잠수하네. 근데 안 올라오네. 어머, 어떡하지? 잠수 오래 하는데?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노아의 자부들의 장인, 장모가 방주 밖에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나와 인사하고 함께 밥을 먹고 문물 교환을 했던 그 사람들이 방주 밖에 있어요. 그들의 가족들이 밖에서 슬피 울며 울부짖고 있어요. 이를 갈고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 또한 자기 아내의 슬픔을 위해서 안에서도 열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도 문을 열려고 했을 거예요. 밖에서 죽어가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척들이 있잖아요. 방주의 문을 열고자 애썼을 겁니다. 그러나 방주의 문은 열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자, 이제 세상은 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는요, 짐승들로 가득 찼어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오리는, 제가 어려운 수학 문제 냈나요? 오리, 꽥꽥, 참새, 삐약, 아니죠. 참새는 짹짹이죠. 삐약삐약이 병아리군요. 네, 병아리, 삐약삐약. 네, 호랑이는 어흥. 네, 강아지는
멍멍이죠. 네. 난리도 일어날 리가 없어요. 자기들이 무슨 소리를 내는지도 몰라요. 왜요? 그 좁은 방주 안에 생명체들이 가득하거든요.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왔고요. 온 땅에는 물이 150일 동안, 무려 석 달 동안 물이 넘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서 온갖 동물들이 저마다의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굶어 죽지 않으려고 뭔가를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먹으면 싸요. 이게 자연현상이에요. 석 달 동안 방주 안에는 온갖 똥오줌 냄새로 충만했을 겁니다. 왜요? 환기가 될 만한 곳은 뭐 하나뿐이니까, 창문 하나뿐이에요. 문은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안 열려요. 딱 창문 하나뿐이에요. 환기가 될 만한 건 창문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방주는요 이런 곳이에요. 노아의 방주에는 온갖 동물들이 가득했고요, 그것들의 소리로 가득했고요, 그것들의 배설물로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영교회라는 구원의 방주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지만 사실 가장 시끄러운 곳 또한 어디예요? 교회예요. 때로는 지저분한 일들이 일어나고요, 때로는 시기 질투도 생기고요, 때로는 억울한 일도 생기고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싸울 때도 있어요. 미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이 구원의 방주에 오르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소리들로 시끄럽고 냄새나고 문제가 있어도 교회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은요, 헛뜻 이해되지 않는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 자신과 가족을 구원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살던 당시에 온갖 죄로 물들었던 세상 사람들은 노아가 외쳤던 그 경고의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멸절당했습니다. 노아의 믿음이 결국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을 정죄한 거죠. 사실 노아가 자신과 자기 가족만 살리겠다고 방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노아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분명 세상에 전했을 겁니다.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입 싹 닫고 혼자만 구원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노아를 세상 사람들이 비웃었겠지만은 노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을 거예요.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에요.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보세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의를 전파했대요. 다시 말해 뭐 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아니죠. 구원의 방주에 올라야 된다고, 회개하라고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정신 나간 사람 취급받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한 순종을, 헌신과 봉사를 가족이나 형제들까지도 이해해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떠올려 보세요. 세상에 비웃음을 샀던 노아의 결말은 어떠했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멸절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불로 심판하셨고, 또 그 후에는 노아 시대의 방주를 예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모형이 아니라 실제를 보내주셨어요. 그 실제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 주영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귀한 교회, 구원의 방주에 승선하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입니다. 이 문은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열 수 없는 구원의 문이에요. 문제는 이 구원의 문이 언제 닫힐지 그 날과 때를 아무도 모르지만 그 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의 방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반석 위에 우리 주영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죄인되었던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방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회개해야 한다고, 세상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 내 친척과 친구들이 미쳤다고, 이제 좀 그만 좀 하라고 하여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왜요? 오늘도 의를 전파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은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기는 이 구원의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깃발을 들고 의를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내 자녀들과 그리고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을 경험하도록, 그런 귀한 역사를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